찬양 같아요. 봉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감사하며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가 봄 햇볕과 봄 기온에 의하여서 풀리면서 만물의 생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우리의 신앙도 솟아오르게 하여 주시고 싹이 나게 하시고 줄기가 생기게 하시고 꽃이 피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새봄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경직되었던 모든 죄악과 어둠의 세력들이 성령의 기운에 의하여서 풀려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봄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오니 이 말씀 속에 계신 주님의 얼굴을 뵙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집사님 이거 안 되면 앞에서 여기서 눌러요. 여기 눌러가지고 오늘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깨어진 옥합 항아리. 깨어진 옥합 항아리. 이미 깨어진데 뭘 어쩌라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깨어졌으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쏟아져서 다시 담을 수 없다 그랬는데, 여기 말씀에 옥합 항아리가 깨어져서 그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흘러나와 버렸어요. 어찌하면 좋을까?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다윗과 골리앗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사울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서론에서.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사울이 다윗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싸워서 참패를 당하고 도저히 싸울 힘이 없고 기로에 빠져 있어요. 완전히 기력을 상실하고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사울이 포상을 걸었어요. 저 블레셋에 있는 골리앗을 누구든지 죽이는 자에게는 자기 딸을 주겠다. 그리고 포상을 하겠다. 그리고 정부 요직을 주겠다. 이래서 나타난 사람이 목동 다윗이에요. 다윗이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평화가 왔고 침체에 빠졌던 이스라엘을 다시 살린 자가 1등 공인 다윗입니다. 사울왕도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기가 싸워서 이기지 못한 골리앗을 이겼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좋겠습니까? 춤을 춰야 되는데 이와 같이 여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이러면서 그 영광이 다윗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사울이 뭐가 생겼느냐, 사탄이 마음에 들어가가지고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겨서 내가 왕인데 갑자기 옛날 자기가 왕이라는 그 권위를 가지고서 안 되겠는데 다윗을 죽여야 자기가 왕의 자리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함부로 왕의 자리를 넘겨줄 수가 없지. 이래가지고 시기가 생겨서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수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처음엔 군사들에 의해서 쫓기고 쫓겼어요. 다윗이. 요나단 친구 요나단이 숨으라.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도피해서 숨으라. 이러면서 이리저리 숨다가 동굴 속 아글람 동굴에도 숨고 이리저리 숨어서 쫓기는 신세가 됐어요. 영광이고 공헌을 하였고 큰 일을 하였고 좋은 일을 하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했는데 어떻게 이 먹구름이 다윗에게 덮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군인들도
다윗을 잡지 못하니까 사울 임금이 안 되겠다 싶어 자기가 칼을 들고 다윗을 추격해서 갑니다. 이때 동굴에서 다윗을 만납니다. 이제 다윗이 동굴에 숨어 있는지도 모르고 사울이 들어갔을 때 다윗이 옆에서 칼을 빼가지고 사울을 죽일 수가 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게가 죽으면 안 되죠. 그래서 옷자락을 딱 잘랐습니다. 그가 거기서 그와 같이 옷자락을 자르고 죽이지 않은 것도 알면서도 사울은 끝까지 다윗을 추격해서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결국은 그는 다윗을 쫓아가다가 넘어져서 실신하여서 혼미백산하여서 자기 칼에 자기가 찔려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배은망덕한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나라를 살렸고 사울을 살렸고 민족을 살렸고 1등 공신이라고 하면은 포상하고 마땅히 약속을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이 된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으니까 내 보따리 내놓으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니, 물에 빠진 그 보따리가 중요합니까? 죽을 자기를 살려줬으면 그 사람이 중요하지 보따리가 뭐가 들었는지 내 보따리 내놔라. 화장실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르다, 이런 말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환영하고 기뻐하신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족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갔을 때 원망하고 불평했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다윗의 말씀과 같이 감사를 드리는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은 못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되면 그동안 모든 삶이 원망과 짜증과 불평이지만은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게 되면 한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입에서 감사가 나와요. 제가 어떤 집사님의 어머님이 저희 교회 와서 이제 은혜를 받고 병고침을 받았는데 병고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도 받았어요. 근데 기도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 성령을 받고 보니까 기도도 막 저절로 나오면서 오기만 하면 감사. 그래서 그분이 그 노모님이 별명이 감사할머니. 감사. 아니, 교회 들어오면서 나갈 때까지 감사. 그래서 나는 성령을 받으면 이와 같이 다 감사하는 줄 알았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세워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으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 열 문둥이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살해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 한 사람은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살해하면서, 살해가 뭐라고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은 고마움을 표해서 엎드리면서 주님, 나의 문둥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9번 어디로 갔느냐 그랬어요.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의 본질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문둥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느냐, 본질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도 본질이 뭔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부부간에는 남편이 본질이에요. 할렐루야. 아내가 본질이에요. 가장 본질이에요. 그래서 있을 때 잘해,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본질이 중요한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본질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왜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왜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고, 왜 예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보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기적을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에 기적만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된다. 물론 잘 되죠. 안 되는 건 없는데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뭐냐? 왜 예수님께서 열문둥이를 고쳐주셨느냐? 9사람들은 몰랐어요. 한 사람만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헛다리 짚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코끼리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꼬리만 붙잡고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과 예수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안타깝게 짝이 없어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지나면서 어떤 설교를 할까 굉장히 마음을 먹었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는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본질을 아는 사람들은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절대로 안 흔들려요. 여러분,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은 시험에 와가지고 실족해서 넘어지고 시험에서 잡아지고 매일같이 어린아이처럼 포격되는 거예요. 본질을 아는 사람들은 죽어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 욥기서에 욥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욥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잔치하고 축복 파티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자녀들도 있었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고, 안 가진 것 없이 가려운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이 세상을 살면서 흥망성쇠하면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여튼 오늘날 마귀가 와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욥이 자녀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죠. 하나님께 감사하죠. 건강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죠. 욥이 재산이 많으니까 하나님께 나가죠. 여건이 좋으니까 하나님께 나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이 와도 안 나간다. 여기서 마귀와 하나님과의 본질 싸움이 붙은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의지할 본질적인 욕인가, 아니면은 거기에서 마귀가 얘기하는 대로 쓰러지는 신앙인가. 그래, 시험해보라. 하나님이 시험을 해보라 그랬어요. 그래도 내 종 욥은 나를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감사할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어떤 일이 닥쳤습니까? 그 많던 재산들이 바람 부는 것처럼 다 날아갔습니다. 자녀들이 7명씩, 한 명도 아니고 7명이 밥을 먹다 지붕이 왕창 무너져서 죽었어요. 또 그리고 자기는 저주가 있는 사람들에만 오는 병이 걸렸어요. 문둥병이 걸려서 밤낮을 기와장으로 긁습니다. 왕이 말합니다.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또한 친구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네 하나님이 계시면 네가 그런 꼬라지가 될 수가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욥을 보고 손가락질을 하는, 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은 자기 부인도 말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려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려야. 그 말을 들은 욥은 뭐랍니까? 어리석은 여인아, 입을 함부로 열지 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질 수가 없다. 영광을 하나님께 받으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욥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환난과 핍박이 오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의 기운이 내 코끝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나는 신앙이 흔들릴 수가 없다 해서 마귀는 흔들릴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그래서 내 종 욥은 나도 분명히 알고 있어. 나는 욥을 알고 있고 욥은 하나님을 알고 있어. 그러기 때문에 절대 안 흔들릴 거예요. 이것이 성숙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그마한 신앙생활 하면서 조그마한 시험이 와서 흔들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매일 붙잡아줘야 됩니까? 그런 신앙은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로 영광을 입으시고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두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 골고다로 가라.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땀방울이 빗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라고 할 때에 예수님 얼마나 큰 시험이겠습니까? 얼마든지 시험을 피할 수가 있어요. 잡으러 온 사람들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배반한 사람들 다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골고다를 향해서 나아가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었다가 부활하시리라. 많은 사람들이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서 떠나지만은 본질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들은 한 발짝도 물러설 수가 없는 것이. 할렐루야. 제가 2년 전에 어려움이 닥쳐서 고난이 닥쳐 있을 때에 나에게 시험이 왔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실 날 또 이렇게 목을 조이고 숨통을 조이십니까? 흔들렸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내 한쪽에서는, 그래, 주님이 나 위해서 죽었는데 까짓거 죽자.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원망했더라면 여러분들 앞에 서 있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의 집에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이 베다니의 집은 나사로예요. 이 나사로는 누구냐? 마리아의 오라버니 오빠예요. 오빠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늦게 가시는 바람에 나사로가 죽어서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이미 돌문을 열어놨을 때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하고 말씀하시니 나사로가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은혜를 받은 자기 오빠가 죽었다가 살아났고, 또 이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일 모레 십자가를 지시는데 장례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 어떤 여인이 향유 한 옥합을 가져와가지고 팍 깨뜨렸어요. 깨뜨려가 예수님 머리에도 발라드렸어요. 발에도 발라드렸어요. 얼마나 이 향유가 한 옥합인데, 한 옥합이 300데나리온이 되는데 3년 6개월 동안 급여에 해당하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에 급여에 해당하는 그것을 깨뜨리니까, 또 평상시에 헌금을 훔쳐왔던 가룟 유다가 뭐라 그러냐면,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옳지 그것을 허비하느냐. 아깝게 그 말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시험에 들고 이제 아무것도 아닌, 그래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그 300데나리온을 갖다가 자기 오빠를 살릴 수가 있어요. 300데나리온을 갖다가 7 귀신에서 물러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릴 때 3년 반 동안에 금액을 가지고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삼성 회장이 누구죠? 이건희 안 죽잖아요. 그 다음에 현대 회장이 누구예요? 정주영도 안 죽지. 수조원의 돈을 갖고 있죠. 그거 가지고 얼마든지 살릴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건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죽었다가 사람들의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뭐가 아깝습니까? 300데나리온이 뭐가 아깝습니까? 가치를 따져봐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내가 예일교회 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안 받았은 거지, 가치를 분명히 따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의 가치는 엄청난 가치를 지불하셨어요. 거저 받은 것이 아니라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어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엄청난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 천국문을 활짝 열고 오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고맙습니까? 안 고맙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마음 갖고 있습니까? 네. 박수로 하는데, 아직까지 그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 분들은 지금부터 보따리 싸시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기독교로 가지 말고 다른 종교를 선택하시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내가 새 생명을 얻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천당 가게 됐고 예수님께 성령을 받게 됐고 예수님 때 기도 응답을 받고 예수님 나와 같이 함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를 주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소도 그 임자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 이 백성들이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조금이라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내 남편이 옆에 있을 때도 감사하고, 내 자녀가 옆에 있을 때 부모님에게도 감사하고, 선생님에게도 감사하고,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돼. 한국 사람들 옛날 거지 근성에 가서 얻어먹을 줄만 얻어먹고 입 닦아버리는 게 한국 사람들이야. 서양 사람들은 뭐 조그마한 거다 땡큐 왜 이러면 감사할 줄 알아요. 감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감사를 표현할 줄 몰라. 여러분, 제가 종회장교회 가가지고 목회를 그만두고 해서 큰 상처를 받고 그 한국교회를 보고 제가 목회를 접었지만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성도들이 제가 은혜를 받고 성령을 강하게 받고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나고 불치병자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와서 병 고쳐달라 그럴 때는 나중에 매달리고 눈물을 매달리다 병 고침 받고 나면 싹 입 닦아버리고 자취를 감춰버리더라고. 나 그때부터 목회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더러워서 못하겠다. 아니 정말로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도 열심히 주님 앞에 작은 은혜를 받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많은데, 많은 은혜를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도 떠나가는 사람들을 봤을 때에 야,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목회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상처를 받아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도 싫더라고. 목사님 무슨 시험 들어요? 저도 가끔 시험에 많이 드는데, 근데 옛날에 들었어. 지금 난 시험 안 들어. 나는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목회 안 하니까. 나는 주님 바라보고 목회 하니까. 할렐루야. 사람 바라보고 목회를 하는 건가요? 여러분, 조그마한 일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처음에 은혜를 주실 때 큰 것부터 주시지 않아요. 조그마한 것부터 주셔요. 그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큰 거 주시고 조그마한 것도 감사 못한 사람 큰 거 주시니 입 싹 버려. 빠이빠이 버려. 예수님 어디 계세요? 베드로처럼 I don't know Jesus Christ. 나는 예수님 몰라요. 그러다니까. 또 저를 만나면 나는 목사님 몰라요. 쓱 피해간다니까. 왜 치사하게 피해? 추잡스럽게 말이야. 깨찌하게. 우리 예비대 성도님들 그런 분들 없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새벽기도 전에 한번 했겠는데 유튜브를 보다가 김석균 목사님인데 원래 이분이 복음성과 가스펠 봤어요. 그래서 뭐 가서 제자 삼으라라든지 여러 가지 그분이 이 복음성을 많이 불러서 인기가 되는데 나중에 목사님이 됐더라고요, 이분이. 근데 그분의 간증을 내가 가만히 유튜브 방송을 보다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985년 어떤 자매님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우리 딸이 장애인인데 중증 장애인입니다. 우리 딸은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도 없고 학교도 가본 적이 없고 밥도 먹여줘야 하고 소대변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고 하루 종일 벽만 쳐다보고 있고 할 수 있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생각하는 것, 어눌하게 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1985년도 20살 때에도 발육이 어린아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를 케어해주는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우리 딸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에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듣는 방송이 극동방송과 찬양과 설교를 듣는 것이 하루 일과였습니다. 어떤 때로는 목사님이 오셔서 눈물로 안수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우리 딸은 주님을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그러더니 2달 동안 시 같은 것을 중얼거려서 받아 적었다가 목사님께 보냅니다. 가스펠 갔으니까 곡을 만들라고 보냅니다. 여기서 곡을 붙여서 노래를 해주세요. 김석균 목사님이 작곡한 복음성가를 한번 우리 불러볼까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신 주 예수 나의 다 음성 들려주신 당신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라니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2절이 기가 막혀요.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니 나는 언제나 없으니 당신이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아멘. 이거를 김석근 목사님이 작곡을 한 거예요. 어, 32년 동안 누워만 있었어요. 우리 서진이하고 비슷한 사연이 돼가지고 서진이 기도하고 32년 누워 있었는데 중증 장애인이 어느 날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박수를 하네. 이 찬송을 부르다가 주님께 감사하다가 32년 만에 벌떡 일어났어요. 그것 보니까 이 사람이 이인숙이에요. 아까 불렀던 찬송이. 그리고 2살 연하의 능력 있는 건강한 남자와 결혼해서 28년 동안 행복하게 살고 있고, 이 김석근 목사님이 자주 만난대요. 걸어다니고 말하고 다 한대요. 할렐루야.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나 이거를 내가 요약을 하다가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모르게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나님. 여러분 볼 수만 있고 들을 수만 있고 생각할 수만 있는데 감사해요 주님. 주님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그러다가 이 시가 생각이 나가지고 응원을 했는데 자기 엄마가 그걸 받아서 적어가지고 가스펠 가수 목사님한테 드려가지고 목사님이 그걸 곡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하루종일 벽만 보고 있고 온종일 하루 해가 또 아침에 떠도 활동하지 못하고 그런데 32년 만에 걸어가서 결혼도 하고 그런데 아이는 못 낳았지만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뭐가 원망스럽고 불평스럽습니까? 감사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성도님들이 조그만 은혜를 받고 감사하라고 근데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근데 많은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피하고 싶어. 정말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예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실 거예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창문을 깨뜨린 이 여인을 세상 끝날까지 기념하라. 저는 나를 위해서 장례를 준비했다. 그냥 놔둬라.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기 왜 허비하냐. 이거를 가치로 따질 수가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세상을 살면서 뜻대로 되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뜻대로 됩니까? 모든 목적대로 다 이루어집니까? 안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왜?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믿으시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거예요. 당신은 나를 위하여 깨뜨릴 향유가 있느냐 물어볼 거예요. 우리 공광자 집사님한테 물어보면 없는데요? 아니 3년 반 동안에 그 향유 말고 있어요. 깨뜨릴 수 있다면 은혜 받은 성도 깨뜨릴 수 없다. 아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은혜는 많이 받으면 많이 감사하는 거고 적게 받으면 적게 감사하는 것이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감사하며 살면 가장 부자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감사치 못하고 원망한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지옥 속에 살아가는 거야. 따라서 감사할 줄 알고 삽시다. 감사할 줄 알고 삽시다. 저는 식성이 좋아가지고 뭐 뷔페를 가든 어디 가든지 아무나 잘 먹어요. 근데 어떤 분은 같이 가면 왜 이렇게 백화점 음식이 맛이 없어? 백화점이 아니지. 네? 뭐 뷔페 또 결혼식 가면 나 그런 사람은 이해가 안 가. 나는 뭐든지 잘 먹고 우리 회원들 집사님도 목사님은 밥도 2그릇씩 먹는다. 뭐든지 잘 드신다고. 난 맛없는 게 없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은 내가 볼 때 맛있는데도 불구하고 맛없다고 그러고 얼마나 입이 고급인지 몰라도 저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을 봐봐요. 물 한 모금이 없어서 못 살아가지고 물 달라고 그러잖아. 물과 천막을 달라고 그러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실 거예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이리 얽혀져도 감사하고 저리 얽혀져도 감사하고 욕을 먹어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한 주간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지나면서 주님의 은혜에 과연 감사하는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을 볼 때
이 중증 장애인이 볼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으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러다 시가 생각이 나서 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이렇게 세워주신 것 같이 주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모르고 살은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성도를 섬기며 섬김의 도를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